예배를 드리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이 자리에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6.25 전쟁 당시에 참전하셨던 우리 분들도 계시고, 또 참전하셨던 분의 가족들도 계시고, 또 그 6.25를 직접 겪으셨던 그런 세대들도 있으신데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 시대 때 내가 만약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때로는 끔찍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군대를 짧게 나왔습니다. 이건 특급 비밀인데 짧게 6개월만 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지 멀쩡한데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유 때문에 6개월 방위만 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군 이야기, 뭐 전쟁 이야기 이런 이야기 못합니다. 제가 한번 후배를 앉혀놓고 그 이야기를 했다가 여자 후배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육방이 군인이면, 육방이 6개월 방입니다. 육방이 군인이면 똥파리가 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이런 데 대해서 뭐 군대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뭐 저렇게 할 이야기도 없고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6.25 한국 전쟁을 직접 참전하시고 또 이렇게 겪으신 그 세대들을 보면서 참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주 큰 일이지만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 비참한 전쟁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짧은 기간 내에 경제 성장과 회복을 이루었다는 데 대해서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올 초에 발표한 미국의 그 조사에 의하면요, 투자, 특허, 뭐 생산 능력 이런 것들 총망라해서 인구 대비를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생산 능력이 좀 이렇게 순위를 좀 매겼답니다. 매겼는데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생산, 투자, 특허 이런 것들을 인구 대비로 쫙 놨을 때 이게 아주 생산 능력이 높은 나라 1위로 등극한 겁니다. 뭐 그 조사가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없겠구나. 2위가 어느 나라냐면 스웨덴입니다. 이건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3위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 조그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큰 일을 불과 얼마 전에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나라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안 좋은 부분에서도 1위가 있지만요, 좋은 부분에 1위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IT 강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보화나 이런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따라올 나라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에 전쟁을 맞이한 나라의 모습인가? 베트남도 우리와 비슷하게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쟁이 마치기는 한 75년, 74년 그 정도에 마쳤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베트남이 그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발전한 그 속도와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베트남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위대한 민족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외적인 발전에 비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외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하고 발전했지만 거기에 도덕적인 수준 자체가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라는 겁니다. IT나 컴퓨터나 인터넷 이런 모든 것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나라인데 도덕적인 수준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빠른 IT나 빠른 전자기기나 인터넷을 통해서 나오는 범죄 또한 이게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 한국 전쟁을 맞이하고 또 짧은 시간 안에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지금 현재의 이 모습이 되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멈추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이루었고 이 위치에까지 올라올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단지 한국 국민이 대단했기 때문에 한국 전쟁을 극복했고 또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에는 수많은 외국의 군인들이 이름도 모르고 또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싸워준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 성장을 여기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물자적인 지원이 다른 나라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만의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만의 작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이 왜 우리나라를 도왔느냐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어떤 세계적인 정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를 도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들이 우리나라를 도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군대를 파송하고 우리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자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 치명적인 그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보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 때 제 친구랑 논쟁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일제치하로부터 독립이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제 대학부 회장이었기 때문에 조금 영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조선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독립을 시켜 주셨다. 그리고 지하에 수많은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영적입니까? 근데 제 친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버럭하는 겁니다. 예수쟁이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 예수쟁이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들과 3.1 운동의 총칼 앞에서도 만세를 불렀던 그 사람들 때문에 독립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했던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인간적으로 나가서 총칼 앞에 그렇게 대항한다고 해가지고 그 총칼을 무력화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총칼을 막아주시고 무력화시켜 주셔야만이 이 땅의 독립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어하고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이야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주적인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나만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어떤 경우가 더 확실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한국전쟁 발발 6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부강한 나라와 지금의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지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셔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격동시키셨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다윗을 이 지경으로, 이 곤란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모르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제 진노하십니까? 잘 하고 있는데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화를 내시거나 진노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데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신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거기에서 떳떳했는가? 아마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답게 삶을 살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윗을 향하여서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그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왕에게 살도록 원하셨던 그 삶대로 걸어가지 않았던 것이 근거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여기 보면 지금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군대 대장에게 명령을 합니다. 무엇을 명령하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인구가 몇 명인지 조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지금 잘못 살고 있는 행동의 한 방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이 인구를 알아야, 백성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아야 정치를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요,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여기에 보면 백성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의 수에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인구가 몇 명이지 궁금한 게 아니고 다윗이 지금 궁금한 것은 내 수하에, 내 수중에 군인이 몇 명이나 있느냐라는 겁니다. 왕이 무엇 때문에 이 군인이 몇 명인지 궁금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다윗은 군인이 자기 수중에 몇 명이나 있는지가,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자기가 있는 이 자리가 좋은 겁니다. 야, 내가 왕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겁니다. 나는 대단하다. 나에게 이런 훌륭한 군사들이 있고 나에게 이런 막강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건드릴 나라는 없구나. 과연 나에게 군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 나의 힘은, 나의 파워는 어느 정도 될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마음먹은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싸웠던 많은 전쟁에서 자기가 전력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전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싸움을 싸울 적군들보다 군대가 더 적었습니다. 적었지만 승리했다는 겁니다. 왜 승리했냐면 다윗이 의지하고 있었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 군사력이 얼마인지 이걸 궁금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해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지금 골리앗 앞에 서서 다윗이 외쳤던 복음입니다. 다윗이 외쳤던
말씀입니다.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창과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가, 얼마나 많은 군인이 있는가, 여기에 있지 않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 소년 다윗이 전쟁으로 잔뼈 굵은 거대한 골리앗 너 앞에 담대히 나와서 내가 섰다라는 겁니다. 외모적으로는 네가 이길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전쟁은 이 외모적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주권에 전쟁의 승패는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반드시 내가 너를 이길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다윗이 군사력을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전쟁은 군사력이 높고 낮고 군인 수가 많고 적고 훈련된 용병들이 많고 적고 여기에 따라서 전쟁을 이길 수 있고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100만 대군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다윗이 원래 전쟁을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는 이 행동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자기가 이루어놓은 모든 일들이 자기의 업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자신의 손에 얼마의 군대가 있는지 계수해 보는 겁니다. 약 10개월 동안 요압과 군인들이 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니면서 군인 수를 조사했습니다. 총 수는 약 130만 정도가 되는 군인들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100만 대군입니다. 이 100만 대군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 막강한 군대를 이야기할 때 100만 대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수중에는 100만 대군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이 보고를 할 때에 왕이시여, 왕의 수중에는 100만 대군이 있습니다. 100만 명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이 다윗 당신의 수중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대단하다. 내가 이 정도까지 내가 부강해졌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역으로 뒤집어 보면요, 나는 100만 대군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든든하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에 150만, 1000만 되는 나라가 싸움을 걸어온다고 한다면 다윗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내 수중에 몇 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한다면 내 수중에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대적을 싸워야 될 때는 우리는 못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산은 뻔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갖고 있지? 내가 건강이 얼마 정도 되지? 항상 우리는 이걸 계수합니다. 왜 계수하십니까? 내 수중에 갖고 있는 이 돈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계수하지 않습니까? 왜 건강을 체크합니까? 왜 계수합니까? 건강이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합니까? 건강 이상을 뛰어넘을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왜 자꾸만 그것을 계수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수중에 얼마를 갖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계수하는 것은 나 자신을 더 높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그 안에 제한시켜버리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100만이다. 100만 안에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120만이 덤벼들면 도망가야 합니다. 200만이 덤벼들면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도망가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줄어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윗은 자기 혼자 블레셋 그 대군을 맞이했습니다. 그러고도 승리를 한 사람입니다. 그때 자기 손에 뭐가 있는지 계수했습니까? 계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 않고도 대군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뭔가를 계수하고 내가 뭔가를 자꾸만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고 그걸 잡으려고 하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나 자신을 더더 제한시키고 한정시키는, 여기까지다라고 내 스스로가 선을 긋는 그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 그 이상으로 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없고 내 수중에 뭐가 있는지 이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 수중에 가진 것 있는 그 이상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맡기시지도 않고 할 수 없도록 아마 만드실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설 때에 다윗이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겼었는지 그 과거를 잊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과거를 잊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계산한 대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능력이 여기까지였지만 때로는 그 이상을 한 적도 있고, 내가 계산을 철저하게 했지만 그 계산 밖의 일을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교만해지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교만의 첫걸음입니다. 교만이 우리 속에 지배하고 있을 때에는 일어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오늘 다윗이 보여줍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은 그렇게 썩 좋은 장군은 아닙니다. 말로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이 충언은 맞는 말입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100배, 10배, 몇천 배나 되는 군인과 백성들을 주시는 분임을 당신은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면 그걸 다 주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이걸 계수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한하고 더 많이 있는데 왜 다윗은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계수하고 거기에 만족감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들으면 아차, 내가 잘못 실수했구나. 지금까지 내 인생 걸어온 길 가운데 보면 내 뜻대로 된 것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아차, 내가 실수했다. 됐으면 참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4절 말씀에 보면요,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안 듣습니다. 시끄럽다. 지금 내가 얼마나 군사력을 가졌는지 그걸 내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시끄럽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잡혀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너는 개수를 해서 몇 명의 군인이 내 수중에 있는지 빨리 보고하라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튕겨 나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교만에 꽉 차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많이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무엇 때문에 따먹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교만에 꽉 차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찮은 뱀의 이야기를 듣는 이 어리석은 행동이 교만한 자들이 범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나는 안 그럴 것이다. 아닙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증거들을 잊어버리고 교만에 차기 시작하는 그 순간, 내 손에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계수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에 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튕겨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충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셔도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교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지금 교만에 꽉 차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길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중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일반 대학은 학사학위고 신학대학원은 석사학위입니다. 보통 석사학위 하나 따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력서에 적을 때 대학원만 신학대학원 빼고 4군데를 더 나왔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제가 이력서를 적으려고 딱 적는데 다른 사람은 고등학교 어디 졸업, 대학교 어디 졸업, 신학대학원 졸업 이러면 더 이상 쓸 게 없습니다. 저는 그 말고도 몇 줄을 더 적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경력 사항에 보면 제가 한 게 좀 많습니다. 적는데 한 장이 모자란 겁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제 이력서를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 이 정도의 이력이면 보지도 않고 나에게 전화가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를 다른 데 선택을 해야 돼서 10군데의 이력서를 서울에다 보냈습니다. 제가 보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10군데 보냈기 때문에 고민인데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오면 내가 이것을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선택하지? 사례가 많은 데에 가면 이 속물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것 같고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몇 군데 전화 왔겠습니까? 한 군데도 전화 안 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사회를 원망했습니다. 이 기독교 교계를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재를 만나보지도 않고 이 막강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이력을 가진 목사가 어디 있다고, 어디 지금 굴론복을 차느냐.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그렇네 생각 드십니까? 저 인간도 똑같네. 맞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요,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제가 이력서를 썼다는 것은 교회를 옮겨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보통 보면 다른 교회가 되고 나면 이 교회에다가 사표를 씁니다. 근데 저는 자신 있게 12월 달에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왜? 10군데 이력서를 넣어놨기 때문에 최소 10군데 이상은 연락 올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군데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실업자로 있어야 됐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참 부끄러운 과거인데 제가 나눕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있을 집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택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나와야 되잖아요. 사표를 쓰고 나왔기 때문에 그 교회 교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 사택도 비워줘야 되잖아요. 나왔습니다. 있을 데가 없으니까 짐은 전부 다 이삿짐센터 창고에다 맡기고 저희 4명 가족은 어머니 집에 조그만 단칸방에 들어와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거기 한 달 동안 거기에서 4인 가족이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정말 저 자신이 수치스러웠습니다. 제 일생 일대의 치욕적인 시간들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사회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냈던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다 속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말씀을 큐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주시는 겁니다. 네가 한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함께 하지 않았다면 네가 그거 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그걸 네가 의지한다는 것은 나는 어디 갔느냐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제 머리가 띵 하고 이렇게 망치로 맞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바닷가 옆에 차를 세워놓고 큐티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순간순간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 내 손으로 이력서를 한자 한자 적어가면서 그게 마치 나의 공인 것처럼 적어내려갔던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10군데에 넣어놓고 10군데 이상은 올 것이라는 그 생각을 먹었다는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누가 알까봐 겁나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보였는데 누가 내 마음을 알까봐, 아내에게도 이 말을 하면 아내가 나를 비웃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치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요, 종이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디다 갖다 써먹겠습니까? 그 졸업장 국 끓여 먹겠습니까? 사역하는데 뭐가 도움이 됩니까? 사역지가 없는데요. 그때 깨닫고 하나님께 제가 진짜 회개 많이 했습니다. 회개 많이 하고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묵상했던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부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가사가 너무 좋아서 한번 같이 좀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내용이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산처럼 우리에게 딱 서 계시는 겁니다. 근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산처럼 서 계시는데 그 산에 나무 하나 정도 크기도 안 되는 인간이 그 산을 등에, 산이 분명히 뒤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가 뭔가 하는 것처럼 까불락거리는 모습이 제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딱 있는데 한 교회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조그만 교회.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뭐 사역지를 주셨다는 생각보다는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런 썩은 마음 상태를 가지고 어느 교회든지 보내시면 되잖아요. 버리는 카드라고 생각하고 큰 교회에다 그냥 던져버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 잘난 맛에 잘 살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셔도 상관이 없는데 일일이 하나님께서 가지를 다 치시고 깨닫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사역지가 생겼다는 그 생각보다는 야,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아직까지는 사랑하시구나, 이 생각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오늘 우리 루디아 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와 비슷한 세대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쭉 들으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짐작이 갑니다. 근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든 일, 어려운 일,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일. 원래 간이 안 좋으면 눈물이 많답니다. 근데 그 일 가운데 내 뜻대로 된 것은 불과 아주 조금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계획 이상도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능력이 이만큼이었는데 그것도 채 못한 적도 많고. 근데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구나, 이 생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각이 우리에게는 과거일지 모르지만 현재가 되어야 되고 미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면 현재도 잊어버리고 미래도 잊어버려서 다윗처럼 실수하게 됩니다. 실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빼앗아 가실지도 모릅니다. 그 나라를 다 찢어서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그 의지하고 있는 것도 다 걷어버리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랑을 느끼게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내 과거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금 현재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이고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루디아 선교 회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내 과거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현재를 잘 살아가는 방법이고 미래를
정말 순탄하게 개척하고 확실하게 계획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삶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루디아 선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